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멀리하지 말지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그러하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군장님은 양미향 전도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는 항상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말씀 앞에만 서면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각자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엑츠. 한 번 더 해피 뉴 엑츠. 여러분 해피 하시죠? 네. 2022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부터 엑소더스 또 말씀 축제까지 함께 달려오느라 어느새 벌써 22년이 되었어요. 저는 연말과 연초의 경계를 잘 못 느끼고 확 이렇게 슝 하고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새해, 새내기, 새학기, 새친구, 새벽, 새싹, 새댁
이렇게 new라는 형용사로 시작되는 한국어는 새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 새라는 접두어를 가진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풋풋한 느낌의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십니까? 제가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 있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3주 정도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제가 맡은 업무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그 외신 기자들 있죠. 외국에서 온 기자들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8년도에 있었던 그 평창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이 좀 핫했어요. 저는 사실 그전에는 평창 그 동계올림픽이라는 그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았지만 뭐 스피드 스케이팅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경기인지도 잘 몰랐었는데 약 3주간 경기장에 출퇴근하면서 거기 경기를 매번 관람을 했거든요. 보니까 너무 스피드 스케이팅이 막 짜릿한 거예요. 그때 이상화 선수가 일본의 고다이리 그 선수랑 같이 경기 끝나고 이렇게 트랙을 같이 국기를 들고 도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굉장히 애국자가 된 것 같고 마음이 찡하고 그랬던 새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2년 정도 선교사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했어요. 보통 지원한 사람들이 서류를 1차로 내고 나면은 서류 면접을 합격한 이후에 면접을 또 보러 가거든요. 이렇게 대면으로 면접을 보는데 그러고 나야지 이게 합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데 나름 경쟁력 있는 대회 활동이었나 봐요. 저는 이제 남아공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어느 날 인터넷을 하다가 인터넷에 평창올림픽이라는 그 국제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여기에서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라는 글을 보고 인터넷에서 이제 서류로 1차를 보내고 이메일로, 그리고 2차는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제가 남아공에 있었으니까 화상으로 면접을 봤어요.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줌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화상이라는 게 익숙한데 그때는 그게 너무 이제 생소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남아공에서 시차가 있으니까 남아공에 굉장히 혼자 이렇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 화면 보면서 예 막 이랬던 그러면서 결국은 합격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평창에서 하게 된 계기가 사실 따로 있었어요. 뭐 올림픽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교회에서만 자란 키즈더라고요. 교회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를 만들면 그 친구를 항상 교회로 데리고 가서 교회 친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올라가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유독 더 친하게 잘 지내다 보니까 세상에 생각보다 별로 큰 유혹 받지 않고 뭐 교회, 집, 학교, 일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인간관계를 거의 교회 안에서만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아공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가니까 물론 이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같은 선교로 온 그 국제에서 온 외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온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도 거기에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아는 하나님과 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공에 있을 때는 제가 신학을 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런 마음, 내 인간관계는 전부 다 교회가 다였구나. 교회 안에 있는 인간관계가 전부 다였구나. 그러면은 내가 좀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좀 인간을 이해하는 범주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사실 평창 올림픽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숙하면서 한 3주 정도 같이 합숙하고 같이 일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교회 사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지내보자.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살아보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하고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새해 이야기로 돌아가서 새해가 되면 다들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죠. 다들 뭐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나 뭐 운동이나 영어 시험 자격증과 같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저에게는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자원봉사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2년간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롭게 경험하여지는, 뭔가 새롭게 결단하여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만남에 그것들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서
구박받으면서 일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박받고 눈치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손이 부르터라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데 그곳을 떠날 수 없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엄마도 거기에서 일을 그렇게 했고 그 엄마의 엄마도 그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인 줄, 인생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희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잣집을 나올 생각조차 못하던 그 여자를 위해서 이 남자가 온갖 희생을 다 자처해요. 그리고 아주 큰 값을 치르고 나서야 드디어 이 여자와 함께 그 부잣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혼을 해요.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그동안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남자가 주는 안락함과 그 부유함에 익숙해집니다. 둘은 너무 행복해져요.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여자에게 해줍니다. 예전에 부잣집에서 막 구박받으면서 밥만 겨우 먹었던 그 시절을 여자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여자의 눈에 갑자기 옆집 남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한번 자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남편 몰래 그 남자와 하룻밤을 잘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남편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돌아오기만 해달라. 그러면 네가 했던 그 불륜, 음란함을 그 음란한 거 하는 게 없이 여전히 사랑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집 남자랑 자보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어느 정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은 이 여자의 눈에 윗집 남자가 또 보여요. 그 남자가 또 동침을 합니다. 이 같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음행을 저지르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자주 비유하곤 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남편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 한 여자의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길게 설명했었던 그 이야기, 부잣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던 그 여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돈 한 푼 못 받고 인간 취급 못 받던, 그러면서 매일같이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일만 하던 여자를 구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이 남편의 사랑을 뒤로하고 이 여자가 했던 일은 뭡니까? 옆집 남자, 윗집 남자, 아랫집 남자와 불륜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이 불륜녀, 이 남편을 배반하니 배덕한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참 많이도 죄를 지어요.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했던 일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요, 동생의 제사만 받는 게 배 아파서 그 동생을 죽이는 형이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5만 가지 죄가 이 땅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셔서 이 땅을 물로써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됐으면 그 이후에 인간은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에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밀어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부잣집에서 종살이 하던 그 여자, 남편이 있는데도 옆집 남자랑 자고, 또 남편이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 달라는 말에 잠시 돌아오는 척 했다가 다시 윗집 남자와 외도하고,
그런 여자에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나요? 아니죠. 분노하고 욕할 거잖아요. 부부의 언약을 한 번도 아니라 이렇게 수도 없이 깨트린 음란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여자라고 분명히 욕할 겁니다. 절대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이 여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잖아요. 회개하는 척 하지만 이내 다시 세상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을까요? 우린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일까요? 2020년 3월에 JTBC에서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방영했잖아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들 다들 그 시간대 다 예배 드리셨죠? 네. 그때 김희애 씨가 연기했던 주인공 지선우의 세상이 완벽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완벽했던 세상이 남편의 불륜으로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거의 종영할 때쯤 봤기 때문에 하도 주변에서 막 부부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시간 막 쪼개서 보기 시작했는데, 남편 이태호가 자신의 불륜을 들키고 아내에게 했던 얘기가 진짜 소름 돋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연습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항상 이게. 그 삿바죄아라고 막 줄임말로 줄여가지고 한때 되게 핫했던 용어인데, 이게 근거가 뭐냐면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아내도 사랑하지만 그 아내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여자도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거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태호는 지선우랑 이혼을 하거든요. 원래 자기가 그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얘기했던 그 어린 여자랑 재혼을 해요. 그리고 애를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몇 년 후에, 약간 쓰레기 같은데, 이태호가 다시 지선우와 또 잠을 잡니다. 자기가 이혼했던 전처와 다시 한 번 더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는데 동시에 이게 나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 감정, 내 학업, 내 직장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 뭐 그 엇비슷하게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뻔뻔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저 이번 시험 너무 중요해서 이번 주만 주일 성수를 좀 제외할게요. 이번 주만 청년부 예배 말고 그냥 새벽 기도 가거나 일부 예배 드렸다가 시험 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리더는 못하겠어요. 리더 말고 그냥 정말로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리더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 감정이 너무 아까우니까 리더 말고 그냥 예배 드리는 일반 순원할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실제로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손해보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조금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관심을 두는 우리는 마치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게 됐어라고 말하는 이태호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두고 남편을 옆에 두고도 여러 남자와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바람피고 외도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답도 없는 그런 음행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언약이 깨집니다. 아니 뭐 사실은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저주가 나타났죠.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이 죽음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없는 존재죠. 그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이 영적인 관계,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밖에 없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상실된 우리에게 그렇게 수시로 죄를 짓고 수시로 그 언약을 깨트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체결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31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시내산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고 예배를 막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리가 막 얘네가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막 좋다고 찬양하고 뛰면서 막 절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막 신나서 내려왔을 거잖아요. 와, 드디어 우리에게도 언약이 생겼다. 이 백성들에게 이 돌판을 보여줘야겠다고 막 신나서 내려오고 있었을 건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춤추고 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받은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아까 성경에서 말했던 옛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은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십계명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이 말하는 모든 약속들이거든요. 뭐 학자들에 따라 613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 언약을 대표하는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이렇게 깨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파피루스나 또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들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불태워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언약들이 쉽게 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새로 맺은 이 새 언약은요, 돌판이 아니라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돌판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두루마리나 뭐 파피루스 같은 것들도 불태워질 수 있고 물에 젖을 수 있고 또 누가 훔쳐가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왔다라는 기록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이라는 게 조건성을 띠고 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혼자 살 때처럼 집에 들어가자마자 양말 그냥 벗어놓고 바지 그냥 벗어놓고 막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부부싸움 나겠죠. 적어도 결혼을 했으면은 뭐 분리수거 누가 할 건지 설거지 누가 할 건지 이런 어느 정도의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1년의 약속들이 필요한데 이 결혼이란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결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역시 일반 약속과 마찬가지로 성을 달리하는 두 사람, 즉 나와 당신 사이에서만 아이를 낳자는 계약이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만이요 배신이요 죄악이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원래 우리에게도 이런 조건들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은요, 분명히 이런 조건이 필요했어요. 통상적으로 학자들이 613개라고 말하는 그 언약을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원래는 이 조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만이요 배신이요 죄악인 거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겠지만 너희가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600개 넘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낼 수 있어요. 10계명은 지켜요, 우리 사실. 10계명도 지키기 힘들죠. 근데 600개가 넘는 이 계명들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을 체결한 주체가 따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거 성찬식 할 때 많이 듣던 얘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태복음에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끝을 맺었냐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가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영적 단절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그분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그분과 다시 새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다시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혹은 너무 예뻐서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그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들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새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의 핏값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요, 과거의 우리 죄를 해결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해결할 거고요, 장차 우리가 지을 죄까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깨지지 않고 이 새 언약은 계속해서 지켜지게 되는 불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어차피 우린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나를 돌아봐도 좌절밖에 없잖아요. 실망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때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하심에 내 시선을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1등, 애인이 2등, 직장이 3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1등, 가족이 2등, 학업이 3등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선순위 1등에 두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라톤이나 달리기 경주할 때 출발선상에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준비, 출발! 이렇게 외치면 가장 먼저 그 터렛을 돌아서 돌아온 사람이 1등, 그 다음 사람이 2등, 그 다음 사람이 3등, 이렇게 우리가 순위를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착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레이스 위에 하나님만 1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 순위에 내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을 둔다고 만족해서 안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1등이 항상 1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혹시나 2등이었던 선수가 1등 할까봐, 아니면 정말 이변이 일어나서 꼴등이었던 어떤 팀이 이번에 1등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잖아요. 그런데 왜 1등이 바뀔 수도 있는 그 여러분의 인생 트랙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그 말 뜻은요, 내 인생의 트랙 위에 하나님만 세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다른 우선순위가 그분의 자리를 침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이 1등, 돈이 2등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 인생 트랙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약해져도, 때로 내가 흔들릴지라도, 비틀거릴지언정 그 경기의 최종 승자가 반드시 하나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작정합시다. 너무 좋잖아요. 이제 새해 첫 홀세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